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역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시간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이려는 의도와는 달리 죽이려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필연적으로 배워야 하는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25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26절에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과 할례가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참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에게 기본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이와 같은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이 모세가 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동역자를 만나도록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7절에는 이 극적인 사건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을 겪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심으로 그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27절 전반부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7절 후반절에 보면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론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론이 언제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완벽한 만남을 성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만남이 인위적으로 성사되려면 수많은 착오와 난관이 제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휴대폰이라든가 유선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이 통신 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야말로 아주 원시 시대의 통신 수단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이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사람이 굳게 약속하고 만난 것처럼 빈틈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소녀가 이 늙은 종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우물로 왔을 때 이제 물을 길러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로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 소녀가 얼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신 다음에 마시면은 이 늙은 종이 마시면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마침 그때 물을 길들어 왔다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자 리브가가 내 뒤여 마시소서라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종이 마시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지시한 대로 이삭의 아내감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집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그 집에서 유월절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일어나 집가로 가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장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자 즉시 사울의 눈이 밝아졌고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나타나는데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제 9시쯤 9시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곧장 집안 하인들을 요바로 보냈는데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 6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기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와 때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반도는 엄청나게 큰 반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반도 장소도 정하지 않았고 시간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 아론이 모세를 찾아왔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동역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8절은 이 동역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의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말씀은 이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성경은 이런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비밀리에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아마 그의 형 아론과 비밀리에 눈치껏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세 아론 2 사람이 만난 장소는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물을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곳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났으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은 바로 신의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은 만남의 산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는 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는 내용도 요한복음 6장 3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등등에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큰 물결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큰 무리가 다양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물으시고 교회를 처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2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산에서 기도하였으며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산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소위 제자들에 대한 사역, 또 산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산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일반 백성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참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주 이게 북한사회라든가 이런 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산과 같이 일반 사람들의 이 시선이 이제 떨어진 곳, 일반 사람들과 격리된 곳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이런 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왁자지껄하는 데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요 세상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끼리 교제를 위해서는요 아주 조용한 공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예배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야말로 북적거리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극적인 사건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동일하게 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 후반절에 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말씀은요 두 사람이 80년 만에 만남이 될지 혹은 40년 만에 만남이 될지 모르는 오랜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아론은 그 모세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세는 그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형 아론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그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출애굽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모든 것을 다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오직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의 동역자로 세워진 아론에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들끼리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 의논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만 또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일꾼들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사역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근본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빌립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성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주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때 약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요한복음 14장 이 장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미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9절로 31절에는 동역의 최초의 결과, 그러니까 최초로 동역관계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라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내려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래서 여기 모으고라는 말씀은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체계적 행정제도는 왕정시대에 비로소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조직이 국가적 조직, 그러니까 관리들이 조직되고 군사가 조직되고 또 성전 예배가 조직되고 이것은요 사울 시대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최초로 국가적인 이와 같은 조직이 이루어지고 기틀이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민족 공동체의 대사를 논의할 때에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장로들 혹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민수기 21장 16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 등등에 나타납니다. 특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었고 또 애굽 왕 바로나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이는 것을 허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로들이 소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있는데도 일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의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이를 처리하는 옳지 않은 순서입니다. 또한 노예 생활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한 군데 모인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을 모이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라는 말씀은 드디어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의 역할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들은 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가 들려주는 것을 장로들에게 전하는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분별이나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신저는 메시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메신저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만이 그것이 유일하게 종의 이와 같은 역할이요 그리고 메신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심부름을 간 사람이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어디 가서 옷을 가져오너라 그러는데 책을 가져왔다든가. 예, 그러면은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성경에 있는 복음, 저희들의 깨달은 복음, 이 성경적인 복음, 이것을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믿고 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분량은 다르지만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 저의 분량이 다르죠.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이 가지는 이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소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지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철학,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주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찾지만은 그러나 헛된 것을 붙들고 이제 헛된 이와 같은 수고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후반에는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론이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또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나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손이 온전해진 이적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행한 최초의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지으신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지만 이러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이 행한 첫 번째의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적은 그 자체보다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즉 이적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그야말로 이 자연계를 변화시키는 이적까지 다양하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은 일반인들이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행하는 이와 같은 이적을 보니까 이분의 말이 옳구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도 그들 가운데 있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이 장로들에게 전하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행함으로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 이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적을 이제 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행하자 이제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이것은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전한 모세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 아론을 동역자로 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백성들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해서요. 찾으시고는 돌아보시고 이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이 말은 권고하다, 계수하다, 혹은 방문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서 마치 목자가 양을 보살피기 위해서 찾아가서 모든 환경을 일일이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수를 세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어가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 수에 한 사람씩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말이 나타나는데 이 살피셨다라는 말은요. 개역 한글에는 감찰하셨다로 번역된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시고 보살피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살피셨다는 말을 듣자 머리 숙여 경배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하게 세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이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지 않으시고 보살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영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세시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리고 계신다. 보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동역자들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